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마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통성기도 오늘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주셨던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대표로 또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그 순서는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조금 소리를 크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좀 나와서 제가 조심조심 살살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여러분 주신 각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예배 마치고 제가 뒤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에녹인데요. 성경은 에녹을 한마디로 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는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죠. 단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며 365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물론 에녹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서의 에녹은 딱 두 가지 삶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에녹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절정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의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될 텐데요. 오늘 에녹도 그리고 다음에 노아도 그들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줄 혹은 한두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좀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절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글자 그대로 에녹에게 적용을 하면 승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쓰냐면 오늘 에녹에게 한 번 쓰고 또 엘리야에게 한 번 씁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그 두 사람에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이것은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승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에녹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오늘 번역하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단순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옮겨지는 거죠. 자,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불평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거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죽음의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는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여겨서 죽음의 환경 안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 있어서 소망의 자리로 이사가를 가는 게 아니고 그가 절망의 자리, 절망의 환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의 몸이 살고 있는 환경은 절망의 자리인데 그의 마음이 살고 있는 자리는 소망의 자리라는 것. 이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걸 성경은 변화된 삶이다라고 부르죠. 우리는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달라졌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성격이 변했거나 어떤 기질이 변했거나 어떤 성향이 변했거나 어떤 성격이 변했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변화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차원의 변화, 그러니까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수준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성품이 다 이렇게 수준으로 많이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변화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수준의 변화는 지금 절망의 상황인데, 지금 절망의 상황,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절망하는 거죠. 이건 수준이에요.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죽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서 좀 적게 죽어 있고, 이거는 수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고 내가 많이 절망하고 살다가 요즘은 조금 절망하고 살아. 내가 좀 변했어. 그러니까 그건 변화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불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불평을 옛날처럼 많이 안 하고 조금 한다. 내가 변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변했다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투덜대는 거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투덜대는 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투덜대지 않아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도 좀 줄어들고
부정적인 말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는 변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차원의 변화, 차원의 변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의 죄도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우리는 저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른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건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근데 보세요. 수준 차이지만 바울과 실라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거고 다른 죄들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조금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 탄식을 조금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 두려움이 좀 더 크고 좀 더 작고의 차이.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 있고 다른 죄수들도 감옥 안에 있고 다 감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준 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만들었어요?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많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물리적인 공간이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도 물리적인 공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물리적인 공간이고 또 오늘 이 예배하는 곳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을 살고 있지만 이 공간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이 공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물리적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성전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옮겨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절망의 환경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생을 그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그들의 환경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달라지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어떤 절망의 순간, 절망의 환경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몸은 절망의 환경이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디에서 옮겨져서 소망의 자리에, 소망의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에서 옮겨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인 거죠. 이게 옮겨지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를 옮기는 믿음을 주셔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공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육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공간에 당신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야, 이 감옥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감옥이 그냥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자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다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반드시 이 감옥도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모양은 감옥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곳은 성전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보통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선택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개선하는 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환경 안에 붙잡힌 자들, 그 환경 안에 매몰린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환경에서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게 에녹이 주님과 평생 동행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동행이 어떤 게 동행입니까? 1번, 주님이 나 따라다니는 게 주님의 동행이다. 2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주님의 동행이다. 뭐가 동행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가 인도하시니. 주가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오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환경 안에서, 믿음의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그것을 믿음의 공간으로 바꿔서, 믿음의 공간으로 옮겨져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하나님은 뭐뭐이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야훼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야훼야. 야훼 여호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이 말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뭐뭐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뭐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뭐, 요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다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 돈이다 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원래 그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돈인 것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양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밥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이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이다. 하나님이 지식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공이다. 하나님이 성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런 통계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저는 보통 이렇게 숫자를 잘 눈여겨 보지 않는데 그냥 대충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만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숫자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특별한 믿음은 아니죠. 대단한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아니죠. 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니까.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에 말씀드려요.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감옥이다 이거죠. 내가 왜 감옥에 왔어? 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감옥이시니까. 하나님은 질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병이시니까. 하나님은 실패이다. 다 된다니까요. 모든 거잖아요. 모든 것.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유가 에브리싱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실패이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내가 성공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실패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승승장구할 때만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욥이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욥은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게, 친구들은 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이게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오늘 나의 인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니까. 그게 옮겨진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유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한번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딸, 갖고 싶은 거 뭐야? 갖고 싶은 거 내가 해줄게. 갖고 싶은 거 뭐야? 오늘 엄마가 수요예배 드리고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막 기쁨이 넘치니까 빨리 말해. 뭐 갖고 싶어? 물어보세요. 그때 아들이 아니 엄마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뭐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기뻐요. 애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원한대. 나만 있으면 돼. 그게 모든 거란 뜻이야. 나의 엄마가 나한테 모든 거야. 그런 의미잖아요. 애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 어스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만 해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백작이, 굉장히 백작이니까 귀족 집안 아니에요. 그 좋은 집안의 배경, 그 화려한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 이거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의 야망은 뭐냐? 물어봐요. 대답을 합니다. 내 야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을 했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좀 단계를 조금 높여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여러분, 그건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 1장 1절만 읽으면 돼요. 2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계시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단계이고 믿음의 깊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1절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레위기를 통과하고 민수기를 통과하고 말라기를 통과하고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과하고 요한복음을 통과하고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통과를 해서 지나서 어디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디? 천국 혼인 잔치의 자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단계고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다. 이게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믿음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로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여러분, 지혜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책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지혜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을 때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혜를 소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참 돈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보배, 보화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돈이에요. 그래서 돈 부자 되지 말고 예수 부자 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살 때는 나사로는 거지였고 그가 구걸하여 얻어먹던 부잣집의 그 부자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부자예요? 그 나사로 맨날 이렇게 먹을 거 동랑해주는 그 사람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누가 가난해요? 나사로가 거지잖아요. 거지처럼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부자였죠? 누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누가 부자였어요? 나사로가 부자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잣집에 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물 한 모금을 찍어달래요. 물 한 모금을. 물 한 방울을 찍어달래요. 얼마나 가난하면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진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는 지혜를 소유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돈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능력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 시험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100점을 어떻게 얻었냐? 찍어서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하고 막 상 주고 막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너 이게 100점? 공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야, 봐라. 하니까 되잖아. 아닌데 이거 찍었는데 이상하게 다 맞았어. 뭐 그래봐요. 그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0점을 받아도 여러분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찍어도 100점이면 무조건 100점이다 라고 여러분, 그거 내신에 들어간다면 뭐 그래도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100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그 문제를 다 알고 정확한 정답을 내가 알고 달아서, 여러분 그게 진짜 100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야. 너는 공부를 하면서 수학 모르는 거 더 알게 되고, 풀 수 없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너의 수학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쌓이고 더 높아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수학 못 푸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수학 문제 때문에 그분 앞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 근데 내게 더 진짜 수학은 내가 이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이 내 진짜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얻은 열매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국어 문제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도 풀고 인간관계 문제도 풀고 또 뭐 건강의 문제도 풀고 다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냐? 아니에요. 내가 풀어야 될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풀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풀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주께 구하였더니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수학이죠. 문제가 해결된 게 수학이 아니야.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게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가 더 알게 된 그리스도 없고, 내가 더 경험한 그리스도 없고, 내가 더 만난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진실로 예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심판 자리에 서지 않고 시상식에 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상식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상 받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식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 꺼내놔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보니까 막 숫자가 막 엄청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예, 지출은 없고 수입만 엄청나게 많아. 근데 한 사람은 통장을 딱 열어보니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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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누가 칭찬받아요? 예, 이건 가짜 돈, 가짜 돈. 진짜 돈, 진짜 돈.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보안은 뭐냐?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 말씀하시잖아.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가 돈이고, 그리스도가 건강이고, 그리스도가 성공이고, 그리스도가 승리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내가 다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내가 다 가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부자가 되면 내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시상식에 설 텐데 많은 상 받아야죠. 큰 상 받아야죠. 영광스러운 상 받아야죠. 삶의 보자기를 풀어놓을 때 그 안에 상 받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초라한 부끄러운 상 받으면 제가 창피하고 제가 잘못 사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나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찬송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생각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상 받게 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